시편 55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중에 쓴 시입니다. 그런 상황을 이해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대적들의 파멸을 간구하고 있는 기도시죠. 다윗은 자기가 친히 원수들을 진멸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하면 이길 수 있죠. 왜냐하면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잖아요. 그는 청소년일 때 골리앗을 죽이고 수없이 전쟁터에 나와서 이렇게 이겼습니다. 근데 압살롬은 그냥 곱게 자랐잖아요. 전쟁에 나가지도 않고 그저 그냥 보호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뭐 충분히 나가서 싸우면 이기지만, 그런데 나가서 싸워서 아들 죽이면 그건 뭐 하겠어요. 부모의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자식이 아무리 대들어도 자식을 죽이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참으로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벌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 옆에 술집이 있었는데 술집에서 맨날 밤새도록 먹고 떠들고 시끄럽고 그래서 교회가 덕이 안 돼서 교회가 기도했다고 합니다. 철학기도 하면서 저 술집 없애달라고 그래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 술집이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진짜 다 타버려서 뭐 재기불능 상태가 되는데, 이 술집 사장이 교회에서 목사님과 교인들이 합심해서 술집이 없어지길 기도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고발을 했어요. 고발을 해서 이거 손해배상을 청구한 거예요. 이거 목사님과 이 교인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불을 놓게 했다고. 직접 놓은 건 아니지만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교회가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큰일 난 거야. 이게 한 몇 억 이제 손해배상을 이게 뭐 청구했으니, 그래서 목사님하고 교인들이 우리 기도하지 않았다고 말하자고. 그래서 기도 안 했습니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가 기도 안 했으니까 우리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고, 술집은 목사님과 교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질러 놨다. 그러니까 너무 주장이 다르니까 어떻게 판사가 가만히 들으니까 믿음이 누가 좋아? 그래서 목사님은 믿음 없음 이렇게 판결 내리고 술집은 믿음이 좋음,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때로는요, 이 기도하고도 안 믿을 때가 많아. 우리가 기도했다고 뭐 불이 났냐 하면서 하는데, 기도하면은 이루어질 걸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막 기도했잖아요. 너희들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잡힌 적이 있었죠. 베드로가 잡혀서 구속당해서 야고보는 먼저 순교를 당했고, 베드로를 다음에 이제 하려고 했을 때 천사가 일어나라 해서 사슬이 풀어지고 감옥 문이 열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누구죠? 그 하여튼 그 여정 예수 믿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문을 두들겼어요. 문을 두들기니까 거기에 여정이 나왔는데 목소리를 들으니까 베드로 목소리야. 그러니까 지금 밖에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오냐? 그들은 지금 베드로를 풀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베드로가 빨리 야고보처럼 순교당하지 않고 빨리 풀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베드로가 와서 문을 두드리니까 지금 베드로님이 오셨어요. 그랬더니 문을 열지 않고 그냥 흥분해가지고 와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베드로님이 감옥에 있는데 뭘 오냐? 너 환상을 봤냐? 그러면서 막 야단을 쳐요.
근데도 계속 문 두들긴 소리가 나니까 문을 열었죠. 그랬더니 진짜 베드로가 온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기도하면서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기도하면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은 거야. 우리가 자칫하면 그럴 수 있어요. 맨날 새벽기도 나오면서 기도하면서 믿지 않으면서 기도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믿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지면 믿음을 주옵소서 하면서 그냥 혓바닥을 굴려서라도 하여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우선 믿고 나서 기도해야지 안 믿으면서 기도는 해봤자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웃과 싸우지 말고 차라리 기도하세요. 여러분을 괴롭힌 사람 있으면 내가 보복하겠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야.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봤냐면 이게 좀 약간 좀 도로에서 차가 조금 멀리 보이지만 앞에 차가 굉장히 좋은 차로 보여. 그러니까 A제차인 것 같아. 근데 이제 뒤에 차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한 2000cc 이하 되는 작은 차야. 근데 이제 뒤에 차가 어떻게 뭐라고 빵빵했는지 뭐 했는지 그러니까 이 앞에 차의 운전사가 야구 방망이를 갖고 나오더라고. 아니 차 안에 야구 방망이를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 조폭이나 그렇게 해야겠지. 그래서 야구 방망이를 갖고 나와서 그 뒷차의 앞에 유리창, 운전석 있는 유리창을 한 2번 내리치니까 유리창이 깨지더라고. 야 봤지? 너 이렇게 까불어. 이 조그만 차가 되게 이제 큰 차 타고 다니면 또 교만해. 조그만 차가 그러면서 까불어 하면서 했는데 뒤에 차가 뒤로 조금 후진하더니 이 사람한테로 돌진하는 거야. 깜짝 놀라가지고 이 사람이 얼른 피했어. 그러니까 차가 돌아서 그 앞차를 뒤에서 들이받았어. 앞차를 들이받으니까 이 사람이 당황해가지고 그냥 얼른 운전석에 타고서는 주랭랑을 치려는 거야. 나보다 더 센 놈이구나 하고서는. 근데 문을 열고 타긴 탔는데 이 뒤에 차가 또 앞으로 가면서 그 앞문을 갖다 들이받으니까 앞문짝이 떨어졌어. 그랬다가 앞으로 갔다가 또 앞에서 뒤로다 들이받아가지고 차가 완전히 박살났어. 누가 잘못한 거예요? 크게 파손시킨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원인을 제공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남의 성질 건드리면 안 돼. 사람 안에는 다 성질들이 있어. 나는 성질 없는 줄 알아 그러잖아. 다 참을 뿐이지. 그러니까 딴 사람들을 성질 돋구지 말고 또 성질 돋군다고 해서 성질 부리지 말고 성질 부리다가 살인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성질 부릴 때 IQ를 재봤더니 누구 IQ야? 개 IQ를 뚝 떨어진대. 그래서 물어뜯고 핥히고 잡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흥분하면 IQ가 그냥 푹 떨어져가지고 이성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흥분할 일이 많이 있어. 그럴 때일수록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자고요. 하여튼 여러분 누가 괴롭히거나 흥분할 일이 있으면 오늘 말씀 잘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제보래요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아들하고 싸워서 이기면 뭐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 그러면 뭐야? 하루 종일 근심하며 탄식을 했어요. 하나님은 탄식의 소리를 들으셔요. 그래서 사람을 탄식하게 만들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요 남을 탄식하게 만들면 안 돼. 출애굽기에 보면요 2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포갑에 그냥 강한 일을 시켰잖아요. 노동을 시켰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그리고 또 아기를 낳으면 죽이라래. 아들을 낳으면 죽여버리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을 해. 탄식하니까 하나님께서 탄식의 소리를 들으신지라 하래. 하나님이 들으시면 접수가 된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이제 처분하는데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만드셔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지도자를 만들고 왜? 통솔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 교회 선교에도 10명, 20명 되는 것도 저 못해요. 제가 어떻게 해요? 10명, 20명도 회장 못하겠다고 그래. 통솔을 100만 명 넘는 장정만 60만 명이잖아요. 그걸 통솔하려면 통솔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도력을 어디서 배워? 그래서 40년 동안은 왕자로 지도력을 배우는데 사도 바울이 워낙 지도력은 잘 배웠는데 성질머리가 고약해. 욱하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때려 죽였잖아. 근데 지도자는 성질 부려가지고는 또 안 되거든. 그래서 광야로 가서 또 40년 동안 훈련을 시켜. 성질을 죽이는 훈련이야. 성질을 죽이는 훈련 시키고 나서 이제 80세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오니까 이때부터 모세는 얼마나 성질 날 일이 많아. 그냥 데리고 가는데 아이고 뭐 먹을 게 없다, 물이 안 나온다, 뭐 입에 씹히는 게 없다, 별의별 얘기를 다 하잖아. 부정부정돼. 여러분 부정부정된 사람들 이끌고 가는 게 쉬운 일이야? 교회도 어려워요. 맨날 불평불만한 사람이 있으면. 근데도 모세는 온유해. 그래서 가장 온유한 사람 그러면 모세야. 왜? 광야에서 성질머리를 다 죽였거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지도자가 되려면 성질을 죽여야 돼. 욱하는 성질. 욱하는 성질은 지도자 되기에 적합하지 않아. 그래서 이 다윗도 탄식을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나를 대적하는 자, 압살롬을 말하고 있어요.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그는 하나님을 말씀해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원하사 아들과 싸워 이기면 왕의 자리를 유지는 하지만, 여러분 아들과 싸워서 이겼다. 결국 전쟁은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상대방을 죽인다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을 죽여야 이기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어떤 자로 되겠어? 매정한 아버지가 되잖아. 그 왕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들도 죽인 아버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아들의 칼에 죽어도 또 이것도 부끄러운 거야. 또 아들도 또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면 내 아들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 망신은 아버지 망신이고 아버지 망신은 아들 망신이야. 그러니까 차마 싸울 수가 없어서 계속 피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통정리해 주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든 것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되기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 태초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악인이 아무리 높아지려고 하지만 그들을 낮추신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안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인이 될 수가 없고요. 또 자기가 높아질 수 없어요. 자기는 한없이 부족한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악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를 탄압하고 압수수색하고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탄압의 문을 열어놨어요. 이제 반대하고 그러면 교회를 탄압하겠다고 압수수색하겠다 그래요. 압수수색하고 또 구속시키고 소환장을 내고, 너희들 알지? 너희들 까불면 압수수색해.
소환시켜버려, 구속시켜버려. 그렇게 되는 세상이 되고 있잖아요. 참으로 하나님의 종을 구속시키는 것은요, 물론 우리가 세상 법도 따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법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면 저항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가 항상 독재자한테 저항을 하고 공산주의에 저항을 하고 우상 섬기는 자들한테 저항을 하는 거예요. 왜? 순교도 불사하는 게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일들, 하나님께 도전하는 자들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멸하셔요. 역사 이래로 보면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멸하셨어요. 참으로 그런데 하나님께 도전하는 자를 지지하는 자는 똑같은 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서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건 똑같이 악이네요. 제가 제 친구 목사, 제가 햇불에서 회장할 때 부회장했던 여자 목사지만 그 남편이 목사고 여자도 목사예요. 부부가. 근데 구기동에서 성전을 짓는데 그 구기동 하면 아마 가보시면 서울에 사시다 아실 거예요. 거기 부촌이에요. 황선성 변호사님이 그 바로 교회 옆에 사신다 그래요. 그 부촌인데 거기에 교회를 크게 저희 한 100억 들여서 짓는데 결사 반대예요. 왜냐하면 교회 들어오면 집값 떨어진다고. 대개 그렇죠. 대개가 반대하는 이유는 집값 떨어진다고. 홍정길 목사님 미랄교회 있죠. 그분이 남서울 교회인가요? 거 은퇴하시고 장애인 학교를 세우는데 그분이 세운 데가 어딘가 서울 대포동 그 밑에 그쪽에다가 미랄 장애인 학교를 세운다 그랬을 때 동네에서 난리 났어요. 반대하고. 장애인 학교를 세우면 집값 떨어진다고. 사람들은요 돈신이 더 세.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구기동에 성전을 짓는데 동네 사람들이 서명을 하고 계속 그냥 반대하고 구청에다 반대하고 그러니까 합의 보라고 자꾸만 이렇게 시간이 지연되는 거야. 원래 공무원들은 그래. 자기들은 싸움에 안 끼어들어. 자기들은 안 다치려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성전 건축하는데 몇 년이 걸리는 거야. 이게 해결이 안 되고. 그래 알고 봤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100% 다 서명했대. 근데 그렇게 되면 그 동네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 있단 말이야. 어디나 20%는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동네에 있는 20%도 서명을 했다는 거야. 교회 짓는 것을 반대. 근데 교회가 누구 집이야? 하나님의 집이잖아. 아니 내가 다니는 교회만 하나님의 집이고 남들이 다니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야? 여러분이 사는 곳에 교회가 들어온다 그러면요 절대 반대하면 안 돼. 저는 언덕에 이게 교회 판잣집으로 있을 때요 여기 현대아파트 들어오니까 그 밑에 남산교회가 얼른 거기다 땅을 미리 사놨다가 그 교회 앞에다 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왔어. 아유 나 미안하다고. 그래서 아니 뭐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오는데 뭐 내가 반대할 수 있냐. 당신 열심히 하고 나도 열심히 하면 여기 많은 사람들 복음화 시키지 않겠냐 해서 했어. 근데 지금 그 교회는 지금도 어렵잖아. 지금도 몇십 명이라고. 그또 그 2층에 상가에 또 들어왔어. 순복음 교회가. 그래서 또 인사차는 왔어. 아, 예,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 상가에 교회를 개척하게 됐다고. 아니 교회가 들어온다는데 내가 반대하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교회를 반대하면 어떻게 있어? 그러면 그냥 뭐 조금 그래도 인간적으로는 좀 씁쓸한 게 있지. 여기 뭐 525세대 들어오는데 뭐 교회가 남산교회 또 이사 와서 짓고 또 2층에다가 또 교회 짓고. 그래서 뭐 열심히 하시라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교회가 결국 안 돼가지고 결국 문 닫았잖아. 그 문 닫으면서 결국 저쪽에 아이파크 쪽으로 갔다가 하여튼 요즘 교회는요 빚을 내서 진다고 교회가 오는 거 아니야. 건물 보고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대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교회 이단한테 넘어갔잖아. 결국
저 글로 지나갈 때마다 씁쓸해. 죽서서 해준 거 아니야. 교회를 갖다 이단한테 다 넘기기 위해서 교회를 졌나? 그러니까 우리는 목회 윤리도 필요하고요. 남들이 있는 곳에 또 굳이 할 거 없어요. 하면 없는 곳에 가서 찾아서 하면 되잖아. 근데 꼭 남들이 있는 곳에 가서 내가 먼저 하겠다고 그 욕심을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판자집 교회로 그대로 있어서 어려움도 겪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동네에 이단이 들어온다는 것이야 반대할 수 있어. 그거는 사입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오는 것을 해서 집값 떨어진다고 동네 사람들이 부추겨도 집값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그것은 반대하면 안 돼. 자, 반대하는 게 서명이 들어갔어. 하나님은 그걸 못 보셨을까?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께서 그걸 못 봐요? 내 집을 짓는데 저 어느 교회 권사가 반대해서 집사가 반대해서 어떻게 되겠어 그들은? 자기 교회에서 아무리 기도하면 뭐 할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는데 하나님의 집을 반대한 사람이 철야 기도하면 뭐 할 것이고 금식 기도하면 뭐 하냐 이거야. 나 하나님의 집은 반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우리는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누가 전도 열심히 하면요, 그 열심히 전도하라고 격려도 해주고 밥도 사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 전에 여기 아산병원에서 전도하니까 우리 교회 이제 옛날엔 병원도 막 들어갔었잖아요. 지금은 병원도 막 못 들어가게 하지만 우리가 병원에 들어가서 그 호실마다 들어가서 기도도 해주고 전도지 나눠주고 했더니 그 저쪽에 있는 목사님이 전화 왔어. 교회로 전화한 거야. 집사람이 받았어요. 그랬더니 왜 남의 구역까지 와서 전도합니까? 그러는 거야. 남의 구역까지 와서 뭐라고 막 하는 거야. 아니, 그러면 열심히 하면 되잖아. 근데 그 교회는 지금 없어졌어. 그 교회는 결국. 그러니까 참 이게 그런 거야. 그래서 홍천중학교 사모입니다. 그러면 좀 정중하게 받으면 안 되나? 근데 막 야단을 치는 거야. 호통을 치는 거야. 남의 지역까지 와서 전도한다고. 그렇다고 자기가 전도하는 것도 아니야. 맨날 테니스 치러 다녔다고 내가 소문 들었어. 맨날 테니스 치러 다니니까 교회가 돼? 안 되지. 그래서 결국 문 닫았어. 거기 결국 카페 만들었다. 카페. 누가 들어와서 카페 했다고. 우리는 기본 자세가 돼 있어야 돼. 저 동천교회 목사가 여기 옛날에 여기 붕어빵 그 탑차 해서 왔었죠. 우리 교회 앞에서 했어. 열심히 하라 했어. 열심히.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은 거기라도 전도해서 구원받으면 되잖아. 우리가 전도 나가서 우리 교회만 꼭 와야 된다 하면 안 돼요. 장날 전도했더니 두촌 사는 사람이야. 그러면 두촌 장로교회 좋은 교회 있다고 그 교회 가시라고. 내천에서 온 사람 전도해서 내천 감리교회 가시라고. 서석에서 왔다 그러면 서석 감리교회 추천할 수 있잖아. 거기 좋은 교회라고. 우린 장로교회지만 감리교회도 좋아. 그러니까 가까운 데 교회 다니라야지. 거기에서 초신자가 무슨 버스 타고 오겠어? 못 타고 오겠어? 그러니까 전도는 내 교회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그가 구원받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지. 그냥 가까운 교회 나가라고 권면하고 목사님 연결시켜주면 금상첨화지. 우리는 그러한 자세로 오픈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자 지지하면 안 돼요. 악한 자 동조하면 하나님은 똑같이 매도해버려요. 그래? 너도 그럼 악한 자야. 동조하는 게 악한 자입니다. 같이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악한 자한테 동조하면 안 돼. 동조하면 같이 망하는 거야. 같이 망하는 거야. 특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의에, 너는 의에 그게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더 쳐. 주의 종들이 잘못하면 더 쳐. 그래서 주의 종들이 되게 두들겨 맞아. 왜? 네가 잘못하면 교회가 망가지니까. 그래서 항상 주의 종들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부끄럽지 않게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사실을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도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다윗은 참으로 싸움에 능한 자지만 그는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아니했고 압살롬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참으로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했습니다. 우리도 또한 때로는 대적자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할 뿐입니다. 지혜로운 기도를 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대가 악한 시대입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독재 시대로, 공산화 시대로 이제 문턱까지 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깨어서 기도하고 정신을 차리고 악에 동조하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홍천주 함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분별력 있게 하시고 올바른 기도, 올바른 판단, 올바른 결정들을 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이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서 어둠의 세상을 밝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 헤매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안수하사 깨끗함 받고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